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다는 것은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요.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딱 틀어놓으면 그냥 들리잖아요. 일하실 때, 설거지 하실 때 그냥 말씀 틀어놓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 늘 들리게 하십시오.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보기도 하고,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말씀을 필사도 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통해서 반복 지속 누적하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새벽에는 묵상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연구도 하고,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기에 힘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식사, 밥을 거르지 않고 잘 드시는 것처럼 우리 영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그 최종 목적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보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재차,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차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목적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과 2절,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읽으면서 주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 역시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갖고 나가는 것, 지켜내는 것, 우리 마음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지켜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마음이라는 게. 또 우리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 가지 환경과 유혹들로 인해서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일까?
먼저는 세상의 그런 유행, 또 시대의 경향, 세상의 그 유행과 시대의 경향을 너무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단들의 유혹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바쁘게 변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유행 쉽게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핸드폰 하나 구입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분이다. 핸드폰 하나 구입해 보세요. 갤럭시 25 울트라 사보세요. 내년에 26 나옵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금방 변해버려요. 사면 중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스타렉스를 제주 톨레도 선교센터에다가 우리 김규동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시집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15년간 2010년식입니다. 15년간 잘 사용하다가 40만 킬로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제주도에서 선교로 잘 활용하라고 저희가 딱 기증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이 차도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사면 그냥 바로 중고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이제 곧 신차를 이제 뽑는데 그 차를 뽑기만 하면 그 다음 해에 금방 또 새로운 차가 또 변화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유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버려요. 금방 변해버리고 너무 빠르게 변해버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 시대의 경향을 너무 따라가거나 닮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복음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서 바꿔 나가야 될 것은 분명히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세상적인 방식을 끌어들이거나 순수했던 그 복음이 변질되거나 역효과를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처음엔 순수했어요.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순수하고 진실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재차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불순물들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불순물들이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 또한 세상의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순수하고 진실했던 그 마음을 변질되게 만든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고발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보죠.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불신자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있어요. 노아 당시에도 그랬어요.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직접 설계도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해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방주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들을 때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면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 살고 있던 사람들은 노아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박한 심판을 무시한 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러고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물에 다 세상이 잠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딱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노아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예수님 오신다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그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 다 거짓말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거? 막 조롱하는 거죠. 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4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야, 다시 온다던 그 예수, 다시 온다고 약속하던 그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고 이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디 예수가 온다는 말이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창조와 또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5절과 6절과 7절에 반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면 첫 번째, 조롱과 의심의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조롱과 의심이라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조롱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세상의 그 불신자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겠죠. 아무리 하늘을 봐도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언제 물로 심판한다는 것이냐? 이 바보 멍청아, 우리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 무슨 배를 만들고 있냐? 그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의심했습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되면 발생하는 두 번째 현상,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시한 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이미 다 알게 하셨는데 알고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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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딱 깨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상 모든 주권자시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일부러 잊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고 조롱하며 의심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반박하는 첫 번째 증거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운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그 모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 종지부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 증거, 주님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 부여하셨던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깨뜨리심으로 물이 세상을 덮는 그 대홍수가 발생되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증하는 세 번째 증거, 그것은 현재의 하늘과 땅, 달리 표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 이 세상이 현재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악한 사람들, 그들을 다 불살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계신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때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어요.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또 악인들,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시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여 두시고 계신다는 사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받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오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징후도 보이지 않아서 신실한 성도들마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그 잣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1000년이 아니 2000년이 3000년이 지연된다라도 그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그 1000년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라는 그 시간 안에도 1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들, 1000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루만에도 하실 수 있는, 그 1000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루만에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를 언제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너무도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오늘 9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9절 다시 읽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성품은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를 하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성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과 이 약속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결 심판하실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심판하실 수 있지만 오래 참으심의 그 인자하신 성품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믿지 않는 그 악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 또한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들이 늘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은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속히 이르지 않는 이유, 더 많은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회 주셨을 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여름 캠프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특송을 한다고 합니다. 특송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신속하게 나와주세요. 찬양할 곡은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하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뜨거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야곱의 축복할 건가요? 2개 잡니까? 좋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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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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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 주 안에 있네. 아멘.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닮아 회개하며 전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특별히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